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옥토가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사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름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에 교훈을 주심으로 각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해 주님은 칭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한 책망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 인내하며 잘 견뎌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감격을 상실해버렸던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고난 중에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도시에 있는 교회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악을 간과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디아 교회는 고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안타깝게도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고 어떤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고대 근동 지역의 식생활 풍속에 따르면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시든지 했습니다. 미지근하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사용하는 물도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미지근한 물은, 중간쯤 되는 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라우디게아는, 이 도시는 다른 두 도시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7마일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는 차고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땅속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7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라우디게아의 그 뜨거운 물을 공급하도록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라우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그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쓸모가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처럼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온도를 좀 높여서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열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몰두하는 걸 말해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섬기면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온도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부유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 속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만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그렇게 절실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하는 신앙, 그저 교양 있는 신앙, 그저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교인의 모습,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충만한 기쁨, 생명력이 넘치는 충만한 사랑, 그런 모습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성도,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그런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있으니 기도도 헌신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에서는 현상 유지는 없어요. 현상 유지는 없어요. 현상 유지는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옛날부터 세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은행이 있었대요. 다른 것보다도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은행이 있었답니다. 또 병원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안과와 안약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약물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금융기관이 있고 좋은 병원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는 도시,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고 생활이 편리해 있겠습니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람뱅이와 같은 사람,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의 부유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누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텅 비어있는 그 인간의 내면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차니까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공간이 있어요. 텅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곳에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 텅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 만족함이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는 수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몸 안에 비어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광야에 거친 들판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충만하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내면 속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다윗은 반석을 바라볼 때에도, 요새를 바라볼 때에도, 방패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 어렵습니다. 상황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창 아파트를 건설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좋은 아파트, 제법 근사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이주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가정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가구들로 딱 진열이 되어 있고 정말로 멋진 커튼을 딱 쳐 있고 멋있는 집이에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좋은 집에 입주하게 돼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씀, 그런데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요. 며칠 안 가더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줄 모르겠대. 그리고 얼마 후에 매달 그 사골세, 월세로 살던 어려운 가정이, 한국은 전세가 있잖아요.
단칸방 전세를 마련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성도들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콧구멍만한 방 한 칸에 다 앉지도 못해요. 서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그 집 주인이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 부유한 사람, 조그마한 집에 살지만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진짜 부자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조금 가진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자만심이 생겨서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없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시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눈이 밝아서, 이곳에는 좋은 안과병원이 있으니까 나는 눈이 밝아서 잘 본다,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염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확실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진정한 부자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가진 사람 부자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믿음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자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요, 구원의 옷,
성결의 옷, 구별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언약을 사서 발현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갖춰다 주실 은혜가 크게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책망한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잘못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권고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정적인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확신이 열정을 낳습니다. 사랑이 열정을 낳습니다. 비전이 열정을 낳습니다. 사명이 열정을 낳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말씀 주세요. 첫째로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함께 일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21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옛날에 중근동에서는요 왕의 보좌 옆에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앉히게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앉는 신하는 생애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몇 도쯤 되는 것 같습니까?
손 떼도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믿음의 온도를 좀 높여라. 기왕 믿을 거 열정을 가지고 좀 믿어봐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신앙생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 사명을 가진 그 신앙생활, 그렇게 좀 믿어봐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교회 사랑하세요. 성도 사랑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머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모든 충만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생명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